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날씨도 주장하시고 태풍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안전하고 복되며 무엇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의 해받음이 없고 잘 보호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새날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왕이 꾼 꿈이 뭐였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아직 안 나오죠. 그것은 역사의 종말, 역사의 어떤 변혁, 역사의 굴곡과 관련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그런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건 이런 겁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직선상에 있잖아요. 직선상에 있다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종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 끝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역사의 끝입니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람들은 끝, 종말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끝이 어떻게 올 것인가 궁금해하기도 하며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구 종말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멸망한다는 시나리오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부의 갑작스런 그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멸망한다는 내용이죠. 영화로 소개하면 전자는 투모로우라는 영화, 환경 파괴 등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어서 빙하가 녹아내리는 엄청난 양의 빙하의 차가운 물이 해류의 흐름을 변화시켜서 결국 제2의 비행하기를 맞아 인류는 멸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후자는 외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포인트를 둔 건데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같은 것처럼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가 이제 끝이 난다, 이런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런 영화에서 배울 점은 뭐예요? 환경 파괴를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면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후세대들의 삶은 참 어려워질 것이고 올해도 폭염, 태풍,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왔던 태풍 중에 제일 큰 세력,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게 환경의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이면 어때가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 분명합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환경재앙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역사와 생명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이 섰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살았던 바빌론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알아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진짜 할 수 있겠냐라고 느부갓네살이 물을 때 다니엘이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계 대제국의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왕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장래의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전에 고민하고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주셨다, 계시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말씀에 나타난 주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으로 자신들을 던져 넣었어요. 자기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 술사들이나 박사들이나 지혜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학문과 기술을 의지했지만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대로 약속에 신실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들이 포로가 됐으나 오늘 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그러하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어진 지금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고요.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불가능성을 보지 않고요. 미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의 불가능을 보느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느냐. 여기에 신앙의 진짜 모습이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우면, 질병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현실적 불가능을 보고 그 불가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풍요로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에벨링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앙은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키면서 마지막 말 언약과 사랑 그리고 심판을 홀로 가지고 계시는 분,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세에 의해서도 이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 분, 하나님에게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
분, 모든 세력 위에 뛰어난 모든 세력을 지배하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관여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해서 오늘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요.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개방성을 갖고 문을 열고 나아가는 거예요. 수용성을 갖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라는 폐쇄성 속에 있을 수 있고 좌절감 속에 살아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었기 때문에, 믿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성의 존재가 되었고 축복의 존재가 되었고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을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오늘의 어려움 속에 불가능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향하여 문을 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종말의 신앙 속에서 믿음의 가능성을 갖고 신앙의 현재성 속에서 오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다니엘서 그 다음 장면 뜨인 돌,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봤던 환상에 나오는 신상과 또 그것을 부서뜨리는 사람이 손으로 깎지 않은 뜨인 돌의 환상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답을 얻은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의 왕 앞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세상 모두는 깜깜하고 어둡고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개방성을 갖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현재성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때에 특별히 이 명절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다하시고 삶의 축복을 다하시고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 간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용서와 화해가 있고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